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믿습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아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믿습니다.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목자 되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믿음과 결단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오직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그 어떤 것도 너를 해치 못하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의 모든 출입을,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를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 이 시간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주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행복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기에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네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행복한 이야기들이 가득한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는 눈물 나는 일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전쟁과 기근, 질병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로 발걸음한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행복한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 한 번의 발걸음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공동체별 행복 가드닝이 진행됩니다.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삶을 나누며 주님 안에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이야기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등 방과후 스쿨 꿈트리에서 베트남 꿈트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솔하는 김현식 목사님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세기 강해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7절에서 38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7절에서 38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 담임 목사님께서 남겨진 소돔, 남겨두신 은혜 제하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이 큰 은혜가 됩니다. 신앙이란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주님 만나서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감사로 시작해서 이제 거기로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그 은혜가 고마우니까 이거 어떻게 주님께 보답할까 하면서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또 섬기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그 사랑 올려드리는 신앙, 그렇게 가다가 시간이 또 흐르면 결국은 이 모든 것도 내가 섬기고 애쓰고 수고한 것도 다 은혜구나, 은혜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은혜 아니면 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남겨진 소돔 남겨두신 은혜인데요, 제가 이거 설교 본문 그 제목 이거 주보에 올린 지 지금 3주 차예요. 예전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한 경우는 있지만 2주 연속 못한 경우는 처음, 3주째까지 이렇게 3번 나온 건 처음이고, 그 2번 다 목이 아파가지고 제가 못한 것도 이번에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2주 연속. 네, 지금도 목이 막 예전처럼 꾀꼬리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안 했다가 내 마음에 응어리가 남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2주를 제가 건너뛰었는데요, 그 전에 행복축제 전에 이렇게 또 다른 일들도 있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4월 중순에 말씀을 나누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서 오늘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는데요, 바로 직전 말씀 뭐였는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이었어요. 잠깐 한번 정리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잊지 못하다. 롯의 아내는요, 세상을 잊지 못해서 뒤돌아보는 사람이었고요. 다음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를 잊지 못해 기억하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이다. 똑같이 잊지 못한다인데요, 세상을 잊지 못하고 내게 있는 것들 미련두면서 잊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잘 의지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롯의 아내, 롯 먼저, 롯의 아내, 그 다음에 롯의 2딸, 이렇게 4명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때는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아들 몇 명이요? 3명, 그 다음에 며느리 몇 명? 3명, 그래서 8명이 구원받았는데요, 구원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그만큼은 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 가문은 문제가 생겼죠. 롯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가지고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롯과 2딸은 구원을 받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성을 멸하실 때, 성을 엎으실 때 롯을 건져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롯은 롯의 가문인데, 거기서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너무 좋지 않아요? 구원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이런 걸요, 조금 비판하듯이, 약간 조금 찌르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 장땡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장땡이 뭔지는 아세요? 우리 거룩한 성도들에게 장땡을 어르신들 좀 알지 않으세요? 저는 소시적 섰다를 좀 해봤는데, 섰다가 뭔지 아십니까? 38광땡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말할수록 제가 깎이는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뭐 1하고 1이 만나면 1땡, 뭐 이렇게 똑같은 거 2개가 이렇게 되면 좋은 건데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10하고 10 만나면 장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잡으면 난 이겼다, 무조건 이겼다. 그래서 뭐 장땡, 뭐면 장땡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구원장땡론은 뭡니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다
거의 대부분, 아니 100%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바라볼 때 이것만이 장땡이다라고 할 때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분명한 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혼 구원보다도 사회 복음이 더 중요하고 사회 구원이 그만큼 똑같이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회 구원, 사회 복음 너무 중요한데요, 저는 그것보다 앞서서 인간의 영혼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보다 큰 가치는 없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를테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손가락질할 때, 조롱할 때, 또 한편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꾸짖으면서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랑 다르다. 주여, 주께서 정말 나를 기억해 주소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행악자는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을 값싼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형편없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은혜는 모두 값지고요, 구원은 모두 고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은 가장 귀한 것인데 거기에만 치중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그 신앙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스펙트럼 가운데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 중 제일 많은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고, 미국의 신앙이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그 결을 좀 비슷하게 하는데요, 18세기에 미국 대각성 운동이 있고 19세기에 대부흥,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즈, 19세기에 D.L. 무디라든가 찰스 피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부흥에 이어서 20세기 1900년대에는 중반 이후로 빌리 그레엄이라든가 이런 전도 집회와 이런 것들이 하면서요,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귀히 여기고, 너 예수님 만났냐? 너 회심했냐? 요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 한 200년간 가장 유행하고 가장 중요한 그 정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본 어게인이에요. 본 어게인. 너 다시 태어났냐? 본 어게인. 태어났는데 한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말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얘기처럼 너 거듭났냐? 사람이 거듭났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해. 너 거듭났냐 이거예요. 그때 나는 born again Christian 이라는 건 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일반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난 거듭난 성도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게 그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 영향력 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은 자기가 born again Christian이라는 고백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중요했고요. 그랬어요. 근데 이 born again 이 사상이, 이 신앙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장점은 뭐냐? 신앙의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 정말 예수님 만나니?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은혜가 있니? 구원받은 그 감격과 체험이 있니? 저 구원파처럼 너 언제 구원받았어?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너 개인에게 있느냐를 묻는 것. 그러다 보니까 술 도박을 끊고 회심해서 나 전에는 방탕하고 그랬는데요, 예수님 믿고 변화됐고 이제는 born again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나만 그러면 안 되지, 옆에 있는 사람 너도 born again 하자, 너도 다시 태어나야 돼 하면서 하는 전도의 붐도 일어나는 좋은 현상이 있었는데요, 조금 단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순간적인 체험에 내가 그때 눈물 콧물 찡찡 흘리면서 구원의 감격과 체험이 있었지에 머무르면서 그 뒤에 삶에 대해서는, 성화의 삶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더라는 거죠. 나는 본어게인, 세상은 본어게인 아무도 없을 거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넌 본어게인 아니지 라고 하면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렴한 구원관인데요, 나 천국행 티켓 받았어.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삶을 앞으로 개떡같이 살아도 난 구원 받아 라는 이런 생각, 그런 안도감과 그로 인한 방종 같은 것들이 남아 있더라는 거죠. 어떤 학생이 원하던 명문대를 합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서울대라고 한번 해볼까요?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서울대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합격 통지서가 있었나 기억도 안 나는데 요즘에는 전화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 컴퓨터로 딱 해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딱 누르면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뜬단 말이에요. 뜨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학교 너무 가고 싶어서 수년간 오랫동안 공부해오고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했는데 합격을 했으니 그 순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후에 나는 이제 내 목적 달성했고 내 꿈 이뤘으니 이제 내 맘대로 할래 해가지고 학교 생활을 맘대로 하고 공부도 대충 하고 가끔 수업도 띵가먹고 숙제도 그냥 형편없이 내고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네, 졸업은 또 가까스로 했네요. 졸업장을 땄어요. 졸업장을 땄으면 그 인생은요, 서울대 졸업생인 거예요. 서울대 다니는 동안에는 재학생, 학생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의 졸업장은 빛나는 졸업장이어야 되는데 어쩌면 빛바랜 졸업장이 될 수도 있겠죠. 왜? 서울대는 나왔는데 서울대 나온 사람의 실력은 아닌 거예요. 합격과 실력 뭡니까? 합격은요, 신분의 변화예요. 아, 나 이제 서울대생이에요. 서울 유니버시티 꽈잠바를 입을 수 있는, 아닌데 입으면 사기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나는 자격이 있어요. 존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머물면서 변화되어야 될, 서울대 왜 들어간 거예요? 꽈잠바 자랑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서울대에 걸맞는 학업을 배우고 유능한 기술들을 익혀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공부는 실력의 변화인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격한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은, 국민은 원래 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내가 이제는 그 자격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끝났어요? 그냥 이 세상 흥청망청 살다 가면 돼요? 아니요. 이제는 그 나라의 언어와 지식을 배우는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는 뭘 얘기하는 걸까? 날 구원하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날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은 뭘까를 고민하면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이 성화더라는 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이 강도 한 사람, 그러나 그 낙원에 이르게 된 그 구원받은 강도처럼 한 것 아무것 없어도 거기에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이 구원에 있어요.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성화의 길, 이 신앙의 길,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롯은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의 도시가 멸망할 때 구원받았는데 거기까지더라는 거예요. 자, 롯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까가 그 뒤에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의 두 딸, 신앙이 있었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인들이었는데요, 소돔에서 살면서 소돔의 문화를 익히고 소돔의 방식으로 살았던 그들이 선택한 행동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입니다.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아멘. 아멘. 참혹한 스토리고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별로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냥 슬쩍 넘어가고 싶은 그런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시고 두 딸과 아내까지도 구원해, 아내는 근데 미련을 두고 세상 바라봐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두 딸과 아버지가 남았는데 두 딸들이 생각해 보니까 동굴 속에 있다가 저쪽에 있다가 산 속에 있다가 살다 보니 이거 뭐 이러다가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방금 본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 여인 두 딸이 얘기합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얘기해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제 이 도리는 뭐냐면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 이게 종족 번식의 본능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배필이 없으니 어떻게 하자고요? 아버지 통해서 우리 자녀를 얻자.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아버지를 술 먹여서 재우고 동침하여 첫날 밤에는 큰딸이, 그 다음날 밤에는 둘째 딸이 그렇게 밤중에 술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이 자녀들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두 딸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뭐 자녀 낳고 싶어서겠죠. 후손을 봐야지 가문이 이어지니까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왜 그런 방법을 선택했느냐? 소돔의 방식대로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온 세상의 도리를 NIV 성경에 보니까요, The manner of all the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지구상의 그 매너, 그 어떤 이치, 그 어떤 도리,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거를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그들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소돔의 사고방식이에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의 사고방식 첫 번째는 뭐냐? 상황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관용어구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얘기하잖아요. 그 수단이 불법이면 돼요? 그 수단이 정말 그릇된 거면 돼요? 남을 해하는 거면 되냐고요. 안 되는데도 일단 어쩔 수 없으니예요. 어쩔 수 없으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소돔의 사고방식은 뭐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끝장난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고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야, 우리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해서 인간의 도리인 이것을 어긋나는 근친상간으로 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안 하면 할 수가 없어. 아버지는 지금 시리에 빠지셨고 아내 어머니를 잃으셨고 그 다음에 소돔의 모든 재산들 다 잃으셨고 이제는 인생 넋놓고 사시니 그냥 우리가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이 소돔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녀들이 누구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구원받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요, 롯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삭이 될 수도 있고요, 롯의 두 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소돔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실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건져주셨어요. 그 건져주시는 과정이 며칠 걸립니다. 그쵸. 뭐 날마다 무슨 재앙, 뭐 피, 나일강이 피로 변, 뭐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그쵸? 그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한 방에도 구원할 수 있는데,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 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인데, 자유한 백성인데 그거를 잊고 노예 근성, 노예의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그냥 일은 고됐지만 알아서 밥 주고 고기 주고 가마 곁에 떡도 있고 막 부추도 주고 그때가 좋았네 하는 그 사고 가운데 젖어 있는 그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셨지만 백성 안에 있는 애굽을 꺼내시는 데는 40년 걸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순식간에 며칠 만에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지만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애굽, 남겨져 있는 애굽,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겨진 소돔, 그거 끄집어내는데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구원받았죠. 애굽으로부터 건진받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건진받은 인생인데 이 안에 애굽이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 안에 소돔이 남아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제가 2주 전에 사마리아 여인 얘기하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거기 한번 그때 보여드린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여인 너무 즐거워서 뛰어가면서 머릿결도 이렇게 저거 뭐죠? 머플러라고 해야 되나? 저것도 끝날리면서 마을로 뛰어가고 있지만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근데 포인트가 뭐였어요? 그쵸? 이거 뭐였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였어요. 다음 볼까요? 근데 물동이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물동이 가지고도 갈 수 있는데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건 예수님 만나서 좋긴 하지만,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그 깊은 의미를 알겠지만,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에 너무 큰 정말로 깊은 그 순간을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지만 이 물동이는 끌어안고 살 거야. 이건 여전히 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몸부림쳐야 할 내 물동이야 라고 물동이를 남겨둔 인생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지만 나중엔 주워 왔겠죠. 물도 마셔야죠. 그런데 그것이 10년 가운데 남아있는 소돔이 되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롯의 딸들의 이 행동을 보면서요, 참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참 이게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롯의 두 딸의 이 행동이 누구와 지금 비교되고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롯의 두 딸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뭡니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37절, 여러분 38절입니다.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다음도 볼까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인가 저주 속에서 피어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주일 예배 말씀 전할 때 이 본문 사용했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이제 몇 주 전에 한 것 같아요. 저도 몇 주 전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저주 속에 피어난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모압 그리고 베남이라는 사람이 암몬의 조상이 되고 모압이라는 사람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 큰딸이 자기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하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얻은 아들, 작은 딸이 그 다음날 들어가서 얻은 아들, 그래가지고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됐는데요,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이야기가 누구와 이렇게 콜라보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비교가 되냐면요, 아브라함이더라는 거예요. 롯의 두 딸 왜 이런 행동했어요? 왜 이런 선택했어요? 자녀 낳고 싶으니까, 후손을 이어가고 싶으니까, 그 간절함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큰 소망은 아들 낳는 거였어요. 후손에게 이어가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할 때, 아유 저는 뭐 상급 주셔도 이을 사람이 없는데요 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렇던 사람이에요. 둘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동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롯의 딸들은 인간의 방법을 통해, 근친상간을 통해 출산했는데요, 저주가 임하고요, 믿음으로 기다렸던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낳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는 거죠. 이건 이제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질문도 던져보고 고민도 해보고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좀 엉뚱한 걸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모압, 베남미 이 두 명은요 하루 간격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전에 보니까 다음 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임신을 했다면 누가 먼저 태어났을까요? 그건 모르죠. 아니 임신한 순서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빨리 나오기도 하고 조금 늦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 모르는데, 그냥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루라도 빨리 한 잉태한 모압이 조금 먼저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암몬이 진짜로 말도 안 되지만 그 다음날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둘은 그러면 나이가 같은 거예요, 안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12월 30일이랑 1월 1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런 성도님들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난 되게 피곤한 인생이구나. 어쨌든 저의 취지를 알겠죠? 같은 시기에 태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모압, 베남미,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 씨 비교되는 이삭, 누가 먼저 태어났을까? 누가 형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죠.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그게 18장이고요. 그 말씀하신 그 저녁에 소돔과 고모라로 천사들이 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유황비가 내리면서 재앙이 있고요. 롯이 건진받고 그러고 나서 동침을 했다고 한다면 셋 다 동갑내기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12월 31일 또 따지지 마시고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사라의 아들이, 19장 1절에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19장 30절에 아버지의 후손 이어가보자 이 여인들이, 두 딸들이 하고, 창세기 21장 2절에 아직 우리 나오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시기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더라. 그 즈음에 이 모압과 베남미도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동갑내기일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한번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모압과 베남미는요, 이삭에게는 조카뻘이에요. 왜? 롯이 조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인데 롯의 아들과, 그쵸?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삼촌뻘입니다. 다음 볼까요? 모압과 베남미는 근친상간이라는 인간의 방법, 그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태어났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방법인 기적으로 잉태합니다. 모압과 베냐민은 결국 인간의 서두름이었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모압과 베냐민은요, 저주의 가문이 되었고요. 이삭은 믿음의 가문이 되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 아브라함 그 품에 안겨서 태어난 그 아이 이삭은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잖아요. 기다리는 과정 중에 인간의 실수도 있었고, 기다리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의 연약함도 보이기도 했지만 기다림 끝에 얻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모압과 베냐민은 롯의 두 딸의 그 성급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돼 라는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찬 그 결과가 결국은 저주의 가문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인간의 속도와 하나님의 속도는 언제나 달라요. 그럼 하나님은 느리시고 우리는 급한 건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속도는요,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때마다 달라요. 똑같은 은혜를 똑같은 사람에게 언제는 빨리 주시고 언제는 늦게 주시고, 또 다른 두 사람에게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늦게,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빨리. 그 시간, 그거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때 언제 옵니까? 그때 언제 오는 거예요? 라고 묻잖아요. 마지막 때 온 세상이 구원받는 그때는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할 때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너희는 그 때와 시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기한, 그 시, 너는 그거 궁금해하지 마라고 한다면, 이것을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 바꾸자면 하나님의 속도에 대해서 네가 선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도에 대해서 네가 재려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의 속도는 왜 이렇게 빠른가요? 저에게 임하는 은혜의 속도는 왜 이렇게 느린가요?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라는 거죠. 모압과 베냐민, 그 인생, 그 가문에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가 임한 건 인간의 서두름, 인간의 그 속도를 취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 아니었을까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속도를 인정하고 주님의 속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때로는 필요하다면 아브라함처럼 기다림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겨진 소돔, 그리고 남겨두신 은혜인데요, 남겨둔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남겨두신 은혜는 몇 주 전에 저주 속에서 피어난 은혜 속에 얘기를 나누었던 건데요, 그 이야기만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몇 주 전에 저주 속에 피어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면서 이 이야기 했어요. 아까 신명기 23장 3절에 나오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셨는데, 이건 영원한 저주인데, 대대에 이어지는 가문대대로 끝없이 이어질 저주인데 영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볼 때 여호와의 총회보다도 더 귀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계보, 그 가문 가운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들어간 것,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신명기의 저주가 해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저주를 스스로 거두어 들이시면서 거기에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닙니까? 근데 또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라고 되어 있지요. 맞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쭉쭉쭉 이어지는 그 가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통하여 주신 약속의 자녀,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으로 기다려 낳은 아들, 약속의 씨, 축복의 자녀, 그 이삭, 그 이삭의 가문 가운데에 저주받은 가문인 롯의 두 딸의 그 아들, 그 라인이 연결된 거예요. 접붙여진 거예요. 그 민족, 그 인생, 그곳에서 나온 한 여인을 살려주시는 의미, 은혜도 있지만 저주받은 가문 가운데 은혜를 주님께서는 남겨두시고 덮어주셨다라는 거죠. 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남겨진 소돔, 남겨두신 은혜인데요, 롯과 두 딸 남겨졌어요. 뭐가? 소돔이 무의식적으로, 수동적으로, 불강력적으로 살아오던 소돔의 습성이, 사고방식이, 죄성이 남겨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와 선택으로 주님은 남겨두시더라는 거예요. 자, 소돔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거고요, 남겨두시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다음 볼까요? 롯과 두 딸은 그 남겨진 게 뭡니까? 결국은 그 소돔은 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남겨두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롯의 두 딸은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까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죄의 도시, 그들이 살아온 죄의 세상 속에서, 아니 그들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본성인 이 죄성을요, 우리가 막아설 수 없더라는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내가 남겨둔 게 아니라 남겨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소돔이, 애굽이, 물동이가 여전히 남겨져 있는데, 남겨져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걷어내고, 이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를 남겨두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은혜에 기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퀴즈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그 어떤 땡땡보다 은혜가 더 크다. 땡땡이 뭘까요? 두 글자. 정답은 없는데요, 제가 제 원고에는 3개가 적혀 있어요. 맞히는 분에게는 선물이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잘하셨습니다라고 칭찬해드리겠습니다. 맞춰보세요. 뭐라고요? 방언기도 하지 마시고, 네. 크게. 저주. 저주. 찬양대랑 우리 한 목사님 나와서 저주 맞췄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죄악. 맞았어요. 찬양팀 뭔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좀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회중 속에서 또 하나, 마지막 남은 거, 제일 약한 건데요, 저는 실수라고 넣어봤어요. 실수.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 어떤 실수보다 은혜가 더 크다. 그 어떤 죄악보다 은혜가 더 크다. 그 어떤 저주보다 은혜가 더 크다. 저는 그냥 실수, 죄악, 저주 정도만 넣어봤지만, 그냥 이건 저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이것저것 넣어도 은혜는 언제나 크다. 나의 넘어짐보다 은혜가 더 크다. 나의 무너짐보다 은혜가 더 크다. 나의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은혜가 더 크다. 왠지 아세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인데요, 주님이 은혜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아니, 뒤에 남겨둔 거랑 큰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은혜의 속성이 그거예요. 뭐냐면요, 그 어떤 것이라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속성이 있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커도 그보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정말 저 바다보다도 크고 넓다 할지라도 그거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를 주님이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어질 저주가 내 인생 가운데 온 것 같지만 그 저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남겨두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구원받았지만 롯과 그의 두 딸처럼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소돔이 애굽이 물 한 동이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마저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남겨두셨기에 그 은혜를 붙들면 어떨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롯이라는 그 사람, 그 두 딸, 결국 소돔을 저버리지 못하고 그 가문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그 가문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그 인생을 지켜주고 계시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실수보다, 나의 죄악보다, 내게 어쩌면 임할 수도 있는 그 어떤 저주보다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남겨두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은혜의 발걸음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천지 지으심 너를 만드심 여호와께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비 가운데 쓰러지는 내 인생, 애굽 땅에서 영원히 메말라 죽을 것 같은 나의 인생, 모압처럼 암몬처럼 영원히 저주받은 그런 인생인 내 인생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근데요 주님,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소돔이 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직도 내 안에 애굽의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직도 저 세상 향해 나아갈 때 물동이 들고 뛰고 있는 내 인생은 아닌지요? 주님, 내 안에 남겨진 소돔, 내 안에 남아있는 애굽, 내 안에 여전히 들고 있는 그 물동이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로 나의 인생을 채워주시사 그 은혜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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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은혜를 더해 주님, 남겨주신 그 하나님의 주여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소돔을 변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박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놀이대로 나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실수, 그 넘어짐, 그 죄악, 그 무너짐, 그 저주까지도 주님,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한채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소돔이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 여전히 소돔의 사고방식으로 여전히 소돔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은 아닌지, 주님, 남겨진 소돔을 이제는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소돔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 주님, 남겨두신 그 은혜 붙들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실 리 그늘 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 그 은혜를 남겨두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 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 붙들며 그 은혜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대신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겨진 소돔으로 인해 그 사고방식, 그 생각의 체계, 그 문화와 관습에 젖어 여전히 구원받았으나 소돔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여전히 남아있는 그 꿈틀거리며 남아있는 그 질긴 생명력의 그 소돔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이 남겨주신 그 은혜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늘 되어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늘늘더 산을 볼 때에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실수, 죄악, 그 저주까지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자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지켜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도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협에 나오신 분들 중에요, 제가 잠깐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선거 나오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도의원 선거로 윤태길 후보님과 또 시의원 선거로 김희중, 한번 나오시겠어요? 잠깐 앞으로. 네, 인사 정도는 괜찮으니까 앞으로 나오시고. 네, 당은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신발이 빨갛네요. 네, 검은 옷 입으신 분이 도의원 윤태길 후보고요. 그다음에 흰 옷 입으신 분이 시의원 김희중 후보입니다. 우리 정말 애쓰고 계신데요, 예배도 드리시더라고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소개해볼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소개하면 설교에 너무 집중하지 않을까,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소개도 안 했는데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좋은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세움받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부름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찬양 때 오늘 찬양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귀한 고백,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더 큽니다. 시작. 은혜가 더 큽니다.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광고 잠깐만 드리면, 우리 토요일 날에는 카페일리오 바자회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 또 가져주실 분들은 또 가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일에는 글로벌 가족부 야외배도 있고요. 꿈드립 아이들이 지금 베트남에서 트립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며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녁, 어쩌면 참 모이기 더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이 저녁 예배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특별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소돔 짊어지고 10년 깊숙한 곳에 손 남기지 말고 깨끗이 제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이 남겨두시는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사랑하는 자녀, 손들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삼행복 공동체부터 행복 가드닝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 대신자들 초청하여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함께 주님 사랑 나눌 때 그들의 마음이 더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사랑하여 믿음의 길 걸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틀이 친구들 베트남 트립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배우고 또 그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벌 가족부 야외 예배와 체육대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뉴송화의 청년대학부 1:1 제자양육을 비롯하여서 다양한 모임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들, 피택 장로님들, 안소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항존 직분자들 특별히 지켜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지 아니하도록 더 뜨거워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돌보아 주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켜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주님 치료의 은총으로 또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긴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예배를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에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를 그 소돔, 실수, 죄악, 저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남겨주신 그 은혜,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가 이긴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